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수요일부터 저희는 로마서 12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마치 거대한 논문을 저희가 읽어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는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밝히면서 이신칭이, 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11장까지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12장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제 저희는 12장 1절에서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에 대한 설명을 어저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 10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5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그 5가지 삶의 그 태도 중에서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저희가요,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혹은 맡겨주신 일을 저희가 감당할 때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는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자주 오해받고 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언어학적으로는 수많은 단어 중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단어가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 러브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이 흔하게 쓰이죠. 그런데 정작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때로는 사랑하는 척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가면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하듯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 안에는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기가 어느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능력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자세는 가족 같은 우애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우애라는 것은 가족처럼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고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의 필요를 채워주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신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형제 자매들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성품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공동체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별성과 그리고 다양성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는 것이겠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에 이런 말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또한 서로가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면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하나된 공동체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열심히 있는 섬김입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도 하면서 또 섬김의 삶도 살아가야 하니 당연히 바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다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단순히 성격에서 나오는 근면함이 아니고요,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서 섬긴 열심뿐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남는 그런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크든지 작든지 또 보여지는 것이든지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를 열심히 섬길 때에 그 은사는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네 번째 살펴볼 것은 기도로 인내하는 삶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새벽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 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을 잃지 않고 환난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금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가 무척 중요한 실천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역시 바울의 편지이기 때문에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도와 관련된 작은 간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자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저희 아들이 중고 사이트에 내놓은 물건을 사러 온 20대 후반의 한국인 자매님이었어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같이 나갔던 남편이 자매님에게,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자매님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몇 가지 이렇게 친근하게 묻게 되면서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그 자리에 서서 1시간 동안 서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자매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미국에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을 이렇게 제가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인생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자매님을 축복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자매님도 더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다.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그 자리에 차 주인이 다가와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려줬어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계속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는 다른 자리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차 자리까지 양보를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에게 이제 자리를 내주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빼주어야 됐었어요. 어쨌든 제가 모르는 그 자매님에게 그날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그 자매님은요, 밝게 또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자매님은 어떤 그 이후에 돌파구를 찾았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갔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작은 간증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5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또 다른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수까지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힘을 주길 원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린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5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또 가족 같은 우애로, 열심으로, 인내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죠.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사랑 대신 미움이 찾아오고 또 열심 대신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거짓 없는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능력받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마다 이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은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벽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의 그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불러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우애하며 또 존경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렇게 서로가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저희가 바른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며 또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